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여기서 그 지나가시는 그곳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의 그 동네에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페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알페오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하나는 레이이고 또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두 아들 다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고, 그리고 이 두 아들 다 순교자가 됩니다. 한 집안의 두 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씨를 깊게 심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 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레이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내는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의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울었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집안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은 그런 예수를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집안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집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 가정에 순교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교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는,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 이 레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더 보겠습니다. 레이는 그 이름의 본명이에요. 제가 왜 본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의 이름에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레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예요. 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마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본인 직접 바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선물 받았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건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선물,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란 고백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고백 결단으로 이름 바꾼 건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왜 선물에 강조하냐면 제 이름에 선자, 선물이라는 그런 선자가 들어가서, 사실은 원래 선자는 착할 선인데 사람들이 가끔씩 주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마태가 든 거예요. 마태는 주님의 선물이고 제 이름을 그냥 한글식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선물.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봤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레이, 마태는 본래 직업은 세리였어요. 뭐 세관원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세리는 이제 로마가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서 다스릴 때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간접 통치할 때는 그냥 세금만 걷어요. 근데 세금 걷을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걷지 아니하고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세리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이예요. 레이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하면은 무슨 파 있잖아요.
그런 쪽의 한 사람이죠. 근데 좀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일을 더 안 좋아했던 것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세금 걷는 방식이 만약에 이제 3%를 걷게 하고 나머지 뭐 6%도 걷든 10%도 걷든 나머지는 세리가 마음대로 걷게 해요. 그래서 3%만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리는 욕심나면은 막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에다가 그리고 돈을 탐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직업군이 있어요. 뭘까요? 세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창녀예요. 이 두 개의 직업군이 당시에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하신 결론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에 관심이 많았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해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걷고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사람에게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사람을 섬겼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레위, 마태의 관심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좀 더 벌자 하는 그런 쪽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돈을 걷는 세리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신약성경의 제 첫 번째 성경이 되는 마태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세워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쓰임받은 이 세리를 레위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택하셨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기를 원해서 따라갔지만 이 레위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의 선택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걸으셨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에서 복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받고자 해서 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되는 그 순서와 과정을 정리해 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으실 거예요.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치시든지 별표 치시든지 밑줄 그으시든지도 좋아요. 여기 보면은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정하시고, 따라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미리 나를 정하셔요. 아멘. 나를 택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지요.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서. 그 부르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의로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구원이에요. 아멘.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먼저 정하셨다, 택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하시긴 하셨는데, 먼저 택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정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그 해석이 좀 정리가 돼요. 첫째는 어떤 분은 아주 좀 하나님의 그것을 미리 정하시면 아주 크게 해석을 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태초부터 정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리교역을 아멘 안 하신가 본데 장로교 쪽은 아멘 하셔요. 뭐 그래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태초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해석도 있어요. 여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그럼 3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렇게 모태까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좀 마음에 드시는가 보네요. 이게 사실 우리 감리교 쪽의 해석이에요. 앞에 2쪽은 장로교 쪽의 해석이고, 무엇이 맞다 틀리다 서로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다 있어요. 성경은요, 참 뭐랄까요, 하나로 주장하기에 이것 딱 주장해서 정리하면 좋은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게 하셔서 막 서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참 다양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의 해석이 좀 다르지만, 강조점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미리 택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선민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선민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냐면요, 나는 택함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니야, 버림받은 거야, 어둠의 자식이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쓸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 삼아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빠지지 않는다 한다면 선민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 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나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거룩함의 모습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 영적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이런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다는 그걸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시험 얼마나 잘 받는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증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택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먼 예루살렘에서 30년 살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이건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더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건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 영적 정체성을 가지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의 전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기록했는데 그 10장 3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12 제자에 마태가 자기 이름을 써요. 근데 그 앞에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썼냐면 세리 마태라고 써요.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자랑스러운 직업인가요? 뭐 교수나 뭐 의사나 요즘 목사라 하면 좀 별로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의사 한다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판사, 변호사 하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세리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죄인 중에 죄인으로 꼽히는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감추지 않아요. 이게 사실 성경의 매력이에요. 성경은요,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은혜롭고 참 부럽다 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만 쓰지 않으셔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사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 이 직업을 성경은 감추지 않으셔요. 오히려 드러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를,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복음의 부르심과 관련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을 부르신다. 심지어는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예수는 어찌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저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을 부른다 할 때 제가 떠오르는 두 개의 기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교도소제예요. 교도소에는 죄인을 불러서 가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가두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시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도소는 복음은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는데 복음과 관련된 기관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예요. 교회도 죄인을 불러요. 근데 교회와 교도소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죄인을 부르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교도소에 사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교도소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지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나의 죄값을 치루셔요. 교도소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 교회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교도소에는 사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같이 죄인을 부르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도소 생활이 아니에요. 가끔씩 성도들이 교도소 생활처럼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의무감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쁨이나 감사가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도소 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서 이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수의 그 피로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셔요. 그 하나님은 그 죄로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더니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셔요. 죄 없다는 정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죄인이지만은 또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주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인을,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자녀 삼아주셔요.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에게 주실 약속하실 상속을 남겨주셔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더니 여러분, 신분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 죄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걸 자녀됨의 구원이라 그래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전에는 죄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두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은혜예요. 이것도 귀한데 더 놀랍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우리가 거듭나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셔요. 우리 심령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마을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셔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론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 나라 되고요. 우리 양문교회로 말미암아 이 화산리가 예수마을 된다는데 예수마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소천하셨다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중을 받게 되는 영벌을 받게 되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신다 했으니까 제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겠네요.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겠네요. 방금 우리 집사님이 콧 웃음 주셨는데 맞아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성경은 이미 선포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천국을 얻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해석은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전 예술래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창녀는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대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니지, 나는 이렇게 깨끗하지, 나는 거룩하지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정말 닫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죄인을 부르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고 완성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에, 주의 부르심의 이 말씀에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예화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요, 그 탕감해 줬던 왕이요, 다시 1만 달란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붉은 죄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어요. 이 사실을 잊고 나에게 그 조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에 끼쳤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싸주지 아니하고 탕감해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그를 고발하고 그와 맞서 싸우고 내가 당한 만큼 그도 당해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감싸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알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 감싸주고요,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또 아주 뱀같이 그냥 지혜로워갖고 나를 이용해 먹어요. 날 우습게 알아요. 그거 느낄 때마다 내 막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 아닌데, 막 그렇게 느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세상은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악한 사람 심판하는 사람을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다 못해요. 속이 뒤집어져서 너무 아파서 속상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 사람들의 그 조롱, 비난, 그 도를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제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증인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복음의 증인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죄인을 부르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양문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더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